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새로운 주제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동안 마태복음 1장서부터 14장을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 1장은 족보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구약과 신약을 족보를 통해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3장까지는 실질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7장의 말씀, 처녀를 통해 구세주가 태어난다라는 말씀, 미가서 5장, 그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씀, 호세아서 11장, 애굽에 피신하는 등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가르침이 8가지 산상수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서부터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권능을 총 9가지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서부터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군중들은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도를 걷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사건의 예표가 됨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을 강조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고난을 머리로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머리의 이해와 삶의 간격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1절에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은 자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악행 중 하나는 구세주로 오신 이 땅의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미만의 남자아기들을 모두 죽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신의 배다른 이복 형제의 아내이자 본인의 조카가 되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그의 부도덕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감옥에 수감하고 결국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1절에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는 유대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헬라 문화적 해석으로 세례 요한이 본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시 부활했다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권능은 인지한 자가 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권능 앞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통치자 헤롯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성경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권능을 나의 중심적으로 내 삶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자 3절서부터 11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과거에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회상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헤롯은 그의 부도덕한 결혼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5절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당시 많은 추종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했음을 군중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인의 정치적 출세에 목이 말랐던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군중과 세례 요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과정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춤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7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라고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8절에 그 딸은 자기 어머님의 요청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서 음식에 담는 접시에 담아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9절에 헤롯은 또다시 근심합니다. 그는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으로 인해 세례 요한의 목을 그 딸에게 내어주라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음을 기록합니다. 1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되는 그 바톤이 예수님께 넘어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정으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 땅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군중을 두려워하였고 정치적 노예가 된 자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의중을 두려워하며 눈치만 보다 살아간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 삶 또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라 가르침을 주십니다. 두 번째,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라 가르침을 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의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 땅의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멘.